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을 의식한 기도라고 하는 우리 제아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기도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박목을 시인의 제자이기도 한 이 나태주 시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과 추움, 가난함과 비천함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추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가르는 일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희망의 때가 있는가 하면 절망의 때가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으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여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배제한 다른 한쪽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존재할 수가 없지요. 다른 한쪽이 있을 때 한쪽의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님,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이 가만두어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는 주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베어버리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떻게 바라보고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 세상은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가득한 곳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곳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 내 편 아니면 네 편, 흑백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가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과 차이점을 안을 줄 아는 품이 넓은 사람이, 품이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누가복음 18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1세기 초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리스 헬라 문명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점점 더 희석되고 탈색되어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도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유대인들 고유의 전통과 문화, 그들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기 위한 종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들을 일컬어서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바리새파를 이야기할 때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지어졌고 회당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AD 70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자 로마 제국은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티투스 장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회당 운동이었고 그 건물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바리새인을 꼽는다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셨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바리새파에 속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의가 너무나 강했고 자기 자랑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위선과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눈을 하늘로 향하고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올린 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 자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문제 삼을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따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에 가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따로의 의미는 나는 너와는 다르다, 나는 너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리새인은 부정한 세리의 옷깃이 자신에게 스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따로 기도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도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왠지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감사 기도인데 좀 색깔이 다른, 의미가 다른 여러분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 토색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의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자신의 이윤을 챙기지 않았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간음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이것이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멀리서 움츠려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한번 흘낏 째려본 후에, 흘낏 쳐다본 후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저 세리와는 너무나도 차별화된 이 정도의 삶이면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이었습니다. 감사는 감사 기도인데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불편한 감사 기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헌신 또한 대단했습니다. 12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해에 2번씩 금식했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에서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1년에 한 번이 아닌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정해진 규정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훨씬 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사례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렸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11조 생활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거나 부정이 없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거룩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만 기억했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신 것에 대한 언급은, 그러한 기억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은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자기 의,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감사 기도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11절과 12절에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ESV를 확인해 보니까 나는 I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는지,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과시하는 기도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끊임없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그 성전 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세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매국노이자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야말로 흡혈귀와 같은 암적 존재이었습니다. 세리가 손을 댄 물건과 자리는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가 손을 대어서 부정해진 물건과 자리에 닿기만 해도 그 닿은 사람도 부정해질 정도였습니다.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본문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 멀리 서서 기도했던 세리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세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신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큰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만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만 치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세리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했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 수를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29개 헬라어 단어로 자신이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며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았고 저는 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29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면 여러분, 세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 수는 6개이었습니다. 세리는 말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리는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들이지 못한 일들만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는 그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면 충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기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했고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의식한 기도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이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가 있다면 하늘을 의식하고 하느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강아지 한 마리만 주십시오, 강아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목청껏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걸 듣고 있던 할머니가 옆방에서 듣다가 손자를 보면서, 애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크게 이렇게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신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알아요 할머니,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엄마가 혹시 못 들으실까 봐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의식한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자기 의, 자기 자랑을 나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기도를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의식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이 청산 유수와도 같은 기도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그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내용, 수식어들을 볼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빈약했지만, 여러분,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지만,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부정한 자인이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세리를 닮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한때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만이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이었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바리새인의 기도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지금 모습 이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며 따라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하늘을 의식하는 기도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춤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피며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았는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며 비판하고 무시할 때가 많아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입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